우리가 새벽에 스바냐서를 읽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하박국, 또 스바냐 함께 우리 읽었습니다. 한 3장씩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그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복지까지 얻었는데, 가나안에 가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풍속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가나안 사람들 목표와 같은 목표를 갖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늘 오랜 긴 시간 동안, 시간은 거의 비슷해도 이제 긴 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지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 보면 막판까지 시드기야 왕이 계속 흔들립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또 나가면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형편이 이렇게 따져가지고 자꾸 와서 애굽을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갈등의 연속 기록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잘 읽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피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하는 슬픈 역사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 스바냐도 3장이지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실제 우리가 1장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멸절하겠다. 말씀 읽을 때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 그날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제 이 하나님의 날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완전히 타락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노아를 택해 가지고 외치지요.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진멸하시니까 너희들은 빨리 대비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대비하지 않고요, 결국 노아 8식구 말고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많은 사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와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겠다라고 경고합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멸하신다니 돌아와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열심히 말을 전하는데요, 거기 보면 롯의 사위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불로 멸한다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겨서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고 할 때 벗어나지 않고요, 결국은 거기서 파멸 가운데 끝나는 기록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요. 여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고, 여기 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스바냐를 보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이 오면 이 땅이 다 진멸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늘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받지 아니하는 기록을 보면서 이건 우리의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태 가운데 사람들 우리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메시지가 떨어질 때 우리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내리고 정하는 자였지만 너의 조서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왜요? 그들이 누구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돌이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목표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가나안 풍속 따라 부지런했다. 그래서 결국 8절 같이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너를 다시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너와 나를 지켜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배설되리라. 네, 그렇지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벌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노아 땐 물로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땐 불로 하시고 여기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너희들을 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왕국이 아수르고요. 아수르 그 사명 감당하고 그들도 멸망하고 다시 남유다를 치기 위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바벨론도 그 사명 감당하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메세와 바다의 나라에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마는 내용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되리라. 이 당시는 전쟁 나면은요, 성벽 헐어버리고 가면 왕궁에 불 지르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 집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와서. 그럼 불이 막 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쇠사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와서. 불로 소멸되리라. 결국 은혜 입을 기회를 놓치고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무너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하박국 선지자 얘기할 때요, 하박국이 얘기하는 내용, 지난주 우리 같이 말씀 봤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저렇게 안 돌이키니 왜 그냥 두십니까? 그래, 그냥 두는 거 아니고 회개하길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서 그래.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그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하나님 백성을 덜 악한 유다를 치는 게 하나님 공의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 그것도 내 그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심판에 그 도구 끝나면 그들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박국을 읽었는데 스바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결국 그들은 은혜 입을 기회를 놓치고요, 바벨론의 비참한 진노에 빠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회환과 곤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곤고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깨닫는 사람,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지요. 13절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자 시작. 예, 그들의 70년 동안 살면서 너무 곤고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그들 중에 깨닫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 죄악 때문이다.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키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 종살이 하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서 노역하고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전혀 그 당시 바벨론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누구든지 쓰실 수 있거든요. 맞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조사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많이 끌려왔거든요. 벌써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이 장사도 잘하고 적극적이고 해가지고요, 어디든지 가서 한 20-30년 지나면 자리를 다 잡습니다. 맞아. 지금 미국도 부요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벨론에서도 당연히 그들이 자리를 잡을 만큼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걸 깨닫는 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때 돌아간 사람이 42,000명쯤 되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학계에서 읽으면서 이제 그 기록들 스가랴서 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남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은 자가 되자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남은 자, 그는 심판의 날이 돼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렵게 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평안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모두 패역하고 타락하고 모든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요, 오늘 우리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남은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귀환의 역사를 이뤘고요, 그 당시 남은 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여셨고요, 사도행전의 남은 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들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우리 되는 게 중요해요. 자, 16절 남은 자 어떤 자들입니까? 그날에, 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힘들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 멸망했지만 또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가 생겼고요.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황폐하고 무너지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올 때는 다 돼 있는 곳에 왔던 게 아닙니다. 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린 너무 복잡하고 아무 손도 댈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억하시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들고 있다가 너무 팔이 아파 손을 늘어뜨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안 되겠어 다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그 기록이 나옵니다.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줘 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기록 우리가 보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우리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 봉사할 일 봉사하고요, 일할 때 일하고요. 우리가 늘 그들이 남은 자고 바로 우리들 남은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전부 다 압니다. 대통령은 유고가 됐고요, 주위의 나라들은 호시탐탐 이제 자국의 보호주의로 우리를 억압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와서 어디 하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북한은 핵에 미사일에 얼마 전에 또 미사일 발사 실험 핵 연습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을 때요.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 사명들을 감당하며 남은 자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 다는 아니지만 남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태어난 스피노자 아시잖아요. 유태인입니다. 그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 내일 다 끝난다는데 뭘 필요하냐? 아닙니다. 남은 자는요, 어떤 환경이든지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세속화되지 않고 남은 자로서 묵묵히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새벽에 이 말씀 읽는데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그 모습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감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남은 자 되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그냥 사랑한다고 해도 좋은데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새벽 이슬처럼, 팔레스타인의 그 이슬이 내려서 생명력을 돋는 것처럼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편만하게 내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도 괜찮다. 예?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고, 밭에 먹을 거 없어도 괜찮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고,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품어지면 우리도 이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할 수 있는 남은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